다 함께 찬송가 34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2022년 아직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다면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또 주실 하나님께 기대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어질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가 2022년 마지막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우리의 평생을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삶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제 2022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시작을 돌이켜보면 아마 많은 결단과 소망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의 목표를 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로의 목표를 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앞날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소망을 내어놓고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소망들이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연봉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구체적인 직장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끊어내야 될 것들을 가지고도 기도를 합니다. 나의 소망, 또 우리 가족의 소망,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망, 또 더 크게는 나라를 향한 소망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어느 정도 이루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목표들을 수치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들의 목표와 소망을 수치화할 때도 있습니다. 50%쯤 성공했습니까? 한 60%쯤 달성하셨습니까? 70%쯤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하신 한 해였구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수치화된 나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의 소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성공을 가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성공을, 우리들의 소망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어놓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공동체 앞에 내어놓은 기도 제목들을 어느 정도 이루었는지를 보고 내 올해의 성공이 좌우가 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양심을 들여다보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를 가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도 사실 연말이 되면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22년 여러분 얼마나 구하셨습니까? 얼마나 찾으셨고 얼마나 두드리셨습니까? 그러면 찾으신 만큼 찾으셨고, 구하신 만큼 구하셨고, 두드리신 만큼 열리셨습니까? 청년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직장과 결혼 문제가 기도 제목의 첫 번째에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많이 쳐줘도
두세 번째 이후로는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1년 동안 기도 제목을 나눈 청년들의 기도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저희는 매주 이 기도 노트를 작성을 하는데요. 셀마다 기도 제목을 쭉 주면은 주일 저녁이 제 책상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 노트를 가지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저희 비전센터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푸른 초장 십자가 앞에 앉아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쭉 읽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청년들이 봐야 자기의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할까봐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생색 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조금은 있지만 하나님께 제 양심을 아실 겁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기도 제목을 낸 청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고서는 자기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인증샷을 보내면은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절 위해서 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답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이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원하는 직장에 몇 명이나 들어갔을까요? 원하는 결혼을 몇 명이나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걸 수치화하면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무시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께 원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내 앞에 이것이 주어졌냐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실 2장 1절부터 24절까지 전부를 읽어야 됩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질까 봐 23, 24절만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는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을 때 그 정탐꾼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의 정탐은 어땠습니까? 물론 갈렙이라는 아주 좋은 동역자와 함께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라고 얘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팩트를 전달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동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은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고, 이제 사람들이 리더십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정탐꾼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정탐에 대해서는 이골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먼저 보냈습니다. 이들이 도착했을 때 여리고성은 이미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이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탐꾼들이 마음이 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초입에 있었고 두께가 무려 2m가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이 2m 넘는 집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택이나 아파트 벽이 2m 넘는 집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그 정도 두께면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이 시대에 2m가 넘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 성벽이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성벽을 쭉 둘러보면서, 성읍을 쭉 둘러보면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마음도 같이 녹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우리가 못 차지하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두 명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 이들이 묵었던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하필 기생을 만났을까요? 이 기생이 무슨 힘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지리를 잘 아는 사람, 그래도 좀 군사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 또 우리에게 도움을 줘서 좋은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기생을 만났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마 이 라합은 몸을 파는 일까지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이 오갈 수 있는 자리였고 이곳은 그닥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녹았습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들 앞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너온 사건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켰던 일들, 우리가 이 일들을 모두 알고 났더니 우리가 정신을 다 잃었다. 우리가 비록 엄청난 두께의 성읍을, 이렇게 견고하고 강력한 성읍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았다라고 그들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합이 이렇게 청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선대하길 원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더군다나 이방 여인인 기생이었던 라합이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라고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약속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확증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를 진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다른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이 시간 새벽에도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감정이 뜨거움이라도 주세요.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좋은 소식을 주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증서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증서에 도장을 찍고 공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상천하지의 고백을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 또 땅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이방 여인인 라합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시길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필요한 자리에서만 하나님 있어 달라고, 잠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 내 양심이 좀 찔리는 곳,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곳,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을 잠시 떠나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라합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라합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못했지만, 그냥 귀로 들려오는 소식,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애굽을 치신 하나님,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왕들을 치신 하나님을 그냥 귀동냥으로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연구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셔야지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냥 받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라합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고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여관으로 찾아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생이 살고 있는 집인데 이 군인들이 문을 얌전히 두드렸을까요? 죄송한데 문 좀 잠깐 열어주십시오. 저희가 들어보니까 여기에 수상한 사람 두 명이 숨었다고 하는데 혹시 안을 들여다봐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아마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겁니다. 욕이란 욕은 다 쏟아놨을 것입니다. 협박이란 협박은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비록 우리 성읍이 강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우리는 끝이야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끝까지 지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참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정의 상황으로,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잃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만큼 자유롭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로 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고 있는 선교지에, 또 특별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달라고 우린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두 명의 정탐꾼이 드디어 사흘길을 지나서 이스라엘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놀라운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이 시작점은 라합이었습니다. 2022년이 이제 정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라합입니까? 내 눈에 보여진 2022년의 결과물이 기생 라합과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할지라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직장이야? 라합 정도밖에 안 되는 위치야? 내가 이것밖에 없는 통장을 가지고 있어? 내 자식이 이 정도 위치에 밖에 못 있어?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나에게 해주시지 않았어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정복의 첫 단추를 끼웠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예비해 두신 놀랍고 크신 소망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의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마지막 새벽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일들도 많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감격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요? 나를 자책하고 질책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길 바라오니,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기생 라합과 같이 연약하고 비루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서 여리고성의 정복의 첫 단추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면 우리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도 허물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다시 한번 인생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이미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도, 또 우리의 가정 공동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도 2022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쏟아부어 달라고, 또 여러분이 들고 나온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